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 신약성경 408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황충의 등장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 황충의 그 생김새, 모양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호심경 대 호심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황충의 생김새를 살펴보면서 또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깊이 새기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이 황충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생김새를 이제 7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황충은 그 옛날 우리가 들판에 뛰놀던 그 메뚜기를 물론 그 메뚜기가 원래 황충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등장한 황충은 그 메뚜기와 유사하지만 결코 다른 완전히 사람들을 정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주 특화된 그런 희귀한 생명체죠. 그래서 보니까 7절에 보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쓰이는 말 얼마나 빠릅니까? 과거 몽골이라든지 또 여러 또 서양에서도 유럽에서도 그 기마대 말 타고 막 전쟁터로 칼 들고 창 들고 활 쏘면서 달려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처럼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빠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금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어요. 보통 금으로 된 관은 머리에 쓰는 주로 이제 왕관이 많죠. 그만큼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메뚜기만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곤충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물이고 아주 지혜롭고 그만큼 꾀를 잘 쓰는 거죠. 아주 기묘하면서도 간악한 것이 아주 사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온갖 이단들, 사이비들 그들 보면 미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머리를 잘 써요. 그러니까 막 명문대 교수들도 보면 그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죠. 이렇게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그리고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 황충이라는 것이. 그리고 8절에 보면 계속되는데 거기서 황충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남자의 머리는 보통 짧고 여자는 보통 긴데 요즘 뭐 시대가 바뀌었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그 옛날 시대를 살펴보면 그 여자의 머리털은 굉장히 그 매혹적인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샴푸 선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 잘 이렇게 하면 찰랑찰랑하니 마치 수양버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그 무서운 황충이지만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매혹적이며 그 유혹에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기술까지 있는 거예요. 사진들 보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멋있죠. 근데 저분은 이제 박완규라는 가수인데 이제 뒷모습만 보면 여자인 줄 알아요. 근데 앞으로 보면
이게 수염도 나고 이제 남자들도 요즘 이렇게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뒷모습 보고 왔지만 가까이서 보면 막 수염난 남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황충은 아주 매혹적이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게 있는데 가까이 보면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이라고 했어요.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 그 머릿결은 아주 매혹적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아주 으스러뜨리게 물 수 있다는 거죠. 먹잇감을 아주 으스러뜨리는 그런 강력한 그리고 잔인한 그런 사자의 이빨 같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 사자에 물렸다가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딱 물리는 순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어깨 쪽을 물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딱 사자에게 물리는 순간 마치 그 마취를 당한 것처럼 병원에서 마취를 당한 것처럼 그 감각이 딱 전기가 오는 것 같으면서 감각이 다 상실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게 사자 이빨이죠. 그나마 사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먹잇감을 물고 결국은 숨통을 끊어서 고통은 길지는 않습니다. 사자는. 그러다 죽는 거죠. 하지만 이 황충은 그렇게 사자보다도 강력한 그 힘으로 파워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지만 또 죽지는 않습니다. 그게 더 고통스럽죠. 참 끔찍한 거죠. 그래서 여자의 머릿결처럼 매혹적이고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으스러뜨리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황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에도 나오는 이제 호심경이 등장합니다. 9절에서 이제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 보통 호심경 하면 이 호심경이란 말 자체가 호가 이제 보호하다는 거예요. 호. 심은 우리의 마음이나 심장, 이 가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이 호심경은 이 갑옷에 갑옷을 입잖아요. 전쟁할 때 이 갑옷의 이 가슴 쪽에 호심경으로 붙이는 그런 구리 조각이라고 이제 사전에 나오는데 과거에는 주로 가죽을 썼습니다. 두툼한 가죽으로 만들고 또 적들이 막 불화살을 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죽을 막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구리 재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가죽도 아니고 구리도 아니고 철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철. 쇠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 가슴 쪽은 이 심장도 있고 중요한 내장기관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곳이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이 황충이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막 저항하고 치열하게 막 황충을 공격해도 황충은 끄떡이 없습니다. 이 쇠로 된 호심경을 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의를 아예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황충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방어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혀가기 위해서 괴롭히려고 정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냥 사자처럼 막 또 말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무참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그 날개들의 소리가 마치 이제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뭐 기병대 이야기했지만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말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죽이러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 우리가 영화로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쟁터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말이 막 떼거지로 달려오듯이. 그런데 이는 사자 이빨이고 그리고 막 날개 소리가 엄청나고 귀로 듣는 그 공포, 눈으로 보는 공포가 다 있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치명적인 부분은 이제 꼬리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치명적인 부분이 이제 꼬리에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일단 그 꼬리에 쏘이게 되면 전갈에 쏘인 것처럼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벌 같은 거에만 쏘여도 막 119 부르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는데 이 전갈, 이 독 있는 전갈에게 쏘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강력한 이 황충은 꼬리에는 또 전갈 같은 그런 독을 품은 쏘는 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전갈 같은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자기의 본 모습은 감춘 채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습을 또 영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이 그랬었고,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과거에 기독교인들 또 많은 사람들을 막 뒤집어 씌워서 마녀 사냥 하듯이 해서 막 불태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이단 범죄단체, 히틀러,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등등, 그들은 나름대로는 아주 고도로 체계화된 그런 이론들, 단단한 조직력, 그리고 뛰어난 선전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나서 적절한 시기에 정갈처럼 강력한 방을 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막 그럴듯한 이론들, 동성애라든지 심지어 저 IS, 이슬람 국가들, 이 IS 같은 사람들도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젊은 청소년, 또 여성들도 많이 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IS 그들의 이 잘못된 이론, 근데 그럴듯하거든요. 그거 듣고 거기 군대 가입했다가 이제 시신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시신도 발견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여자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대충 그 이론만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가,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도 그런 사람들과 결혼했다가 그 나라 가보니까 나 말고도 부인이 3명이 더 있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뒤늦게 후회해야 소용이 없죠.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저런 그들의 겉모습, 그리고 그럴듯한 어떤 조직화된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저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이 황충 때 엄청난 수의 이 황충의 이 존재들 그 배후에는 그들을 조종하는 바로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본 모습은 감추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1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황충들의 배후에 있는 자는 그들의 왕이고 또 무저경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될 것이, 이 무저경의 열쇠를 가진 그 사자가 있고 무저경의 사자가 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무저경의 열쇠를 가진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너 무저경을 관리하라 하는 그런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저경의 사자는 바로 최후에는 본인도 무저경에 1000년 동안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최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존재지만, 제한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허락된 그 기간 동안은 사람들을 최대한 미혹해가지고 지옥에 가게 하고 자기도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저경의 사자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즉 황충 뒤에는 그 배후에 그들의 왕, 즉 황충을 부리고 그 외에도 많은 졸개들, 마귀들을 부리는 그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탄이고, 그 사탄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구약시대의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는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죠. 그리스어. 신약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또 그 이후에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사탄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이 아바돈, 아볼루온, 그 뜻은 각각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파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괴자.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도록 창조했지만,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이 선한 그 목적을 와해시키고 또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그림처럼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어요. 이 사탄이 얼마나 아주 영악합니까?
감히 예수님까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면 안 되죠. 이 사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했다. 그러니 우리 말에 뭐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알고 뭐 그러려니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야, 이게 정말 혹시 사탄이?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그 사탄의 술수에 결코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탄의 이 숨겨진 계략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살아가야 마땅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두 가지만 더 깊이 새기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너무 당연한 소리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으신 것처럼 이 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은 그저 저 들판의 메뚜기 떼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들판에도 메뚜기 떼가 막 새카맣게 몰려오면 물론 무섭지만 그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왜냐? 그 배후에는 아바돈, 즉 사탄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무장합니까? 아까 말씀을 기억해보면 전쟁에 나가는 말들 같다 그랬어요. 저 그림 보면 다리가 말처럼 생겼죠? 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또 꼬리 보면 전갈같이 쏘는 살, 또 가슴은 갑옷처럼 이렇게 철조 신격, 완전 무장한 채로 그것도 떼거지로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니까 참 웃기게 생겼네, 재밌게 생겼네 하는데, 실제로 마지막 때가 돼서 저기 막 우글우글 양놀이, 화성, 전국 다 휩쓸고 다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황충의 모습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을 향한,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정말 이 사탄의 공격은 아담 때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심지어 예배드리는 시간도 안 가리고 사탄은 계속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주변의 환경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겉은 멀쩡하고 멀쩡하다 못해 삐까번쩍, 나름대로 잘 꾸미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우리 대한민국 과거 일제시대라든지 일제강점기라든지 또 6.25 전쟁 직후라든지 그때에 비하면 너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겉은 멀쩡하다 못해 아주 삐까번쩍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그럴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사탄에게 삼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마귀가 벌레 잡아먹는 거, 거미가 잡아먹는 거 보면 막 잡힌 존재가 있고 점점 갉아먹히고 있기도 하고 꿀꺽 삼킴을 완전히 당한 그런 벌레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탄이 이미 그 영혼을 확 무는 사람, 그리고 거의 들어간 사람, 완전히 꿀꺽 삼킨 사람, 별의별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탄에게 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당합니까? 바로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늘 각성하고 깨어있고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신경을 착용하라는 것이죠. 자, 그 사탄, 그 아볼론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황충들은 철 호신경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죽도 아니고 구리도 아니고 더 강력한 철 호신경으로 그들이 무장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아니면 몇 년 이내에 황충들이 막 이 주변에 날뛰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황충들보다도 더 강력한, 더 교묘한 그런 공격들이, 영적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끝나고 나서도 우리의 생명 마치는 날까지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도 이 강력한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달콤하게 그럴듯해서 정말 여자의 머리카락처럼 아주 살랑살랑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당하면서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강력한 철 호신경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완벽한 호신경을 착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호신경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쇠보다 더 우레탄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신소재로 해야 되나 탄소 섬유로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성경이 주고 있죠. 어떤 호신경이냐? 이 구리보다 철보다 가죽보다 물먹인 가죽보다 더 완벽한 호신경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무엇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 다 같이 해볼까요?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신경 대 호신경이에요. 즉 적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가죽이든 구리든 그보다 더 강한 철의 호신경으로 무장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의 호신경으로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신경 대 호신경. 그들은 철의 호신경,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 의의 호신경. 여러분,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방어 장비죠. 화살이 날라와도, 불화살이 날라와도, 특히 이 가슴, 심장 쪽은 생명과 직결된 부분 아닙니까? 자, 그렇다가 보면 영적으로 볼 때 과연 의의 호신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의의 호신경이 또 뭔가? 그걸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의의 호신경이라는 그 표현 그대로 이 의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왜? 사람은 원래 의롭지 못하거든요.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의롭지 못한 우리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역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의 호신경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착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착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교리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원래 의롭지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마치 원래 내 아들이 아닌데 입양해서 호적에 등록했으니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내 아들로 이제 불러주고 대우해주겠다. 양자 삼은 것처럼 우리는 의롭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의를 대신 만족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고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차고 있는 거죠. 이건 저만의 논리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원래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값을 치른 거예요. 속량은 값을 치렀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 값을 치렀다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의의 호신경을 차게 된 그런 사람이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신학적으로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예비하고 그것을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하고 불완전한 그런 내 자신의 힘이 아닌 만왕의 왕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강력한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쏠려고 해도 의의 호신경, 즉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 의롭다 하심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되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면 그러나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죠. 아까 그 황충의 모습처럼 아주 간악하면서도 강력한 사탄의 술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잘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되니까 더 잘 통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뭐 있어? 잘 먹고 놀다 가면 되지. 그랬었는데 이 코로나가 오니까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에 기름을 붓는 꼴이 돼가지고 영적으로도 많은 신자들도 점점 그 사탄의 강력한, 황충보다도 강력한 그 속임수와 그 힘에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도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시들해진 신앙에 대해서 참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분은 신앙생활 저렇게 할 것 같지 않은 분인데 지금 코로나 2년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많은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 분들이 많더라고.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단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다른 그런 시도를 한 모습에 대해서 물론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든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든 제 아무리 호신경, 강력한 그 무기로 무장하고 사탄의 세력에 덤빈다 할지라도 나는 의의 호신경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있으니 능히 이기고 만다. 이미 승리했다. 그런 구원의 확신, 그런 의로움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호신경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는 그 호신경이 구겨진 종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다. 아바돈, 아볼로온, 이 사탄의 무리들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신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물론 그런 확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각성, 늘 깨어있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의로움,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주야로 묵상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점점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시들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약한, 정말 이 황충보다, 이 강력한 황충보다도 더 악한, 그리고 더 강력한 사단의 영적 공격이 우리를 계속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들의 철 호신병보다 더 강력한 의의 호신병을 통해서 능히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의 호신병으로 능히 이겨내고도 남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들의 최후는 결국 지옥불일 뿐입니다. 그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영이 시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넉넉한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내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옴을 믿고 이 어둡고 험한 시대에도 승리를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하고 그리고 땀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의 몸된 제단에 꽃을 올리고 또 청소하고 여러 가지 살피고 고치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올립니다. 혼돈한 시대에도 거룩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또 소득을 얻게 되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계획과 기도 제목 가운데 넘치는 응답으로 풍성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52주를 작정하며 벌써 이제 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주정헌금 주님께서 받으시고 매 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매일을 맡깁니다. 매 순간을 맡깁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의 손길이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감사의 면을 드린 심령들에게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 의롭게 여김에 대한 감사, 범사의 감사 놓치지 말고 잊지 않도록 도우시며 풍성한 은혜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렵지만 이 귀한 예물과 여기에 담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제받던 심령도 부재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며 또 드리는 심령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누리는 그 복과 은혜를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종이 미처 다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제 아무리 사탄이 강력하게 무장하고 철호신경을 산채 덤빈다 할지라도 의의 호신경으로 영적으로 완전무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과 그 가족들 위해 또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수선한 이 시대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한 주님이 내게 붙여준 주변의 이웃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무뎌진 우리들의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에 대한 광고인데, 우리 박옥순 권사님 지난 수요일 10월 6일 날 부르심을 받아서 10월 8일 그저께 금요일 날 발인과 또 장례 절차를 마치게 됐습니다. 가까이 있는 화성시 추모공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유족들이 어머니가 믿었던, 박옥순 권사님 믿었던 하나님 다 믿고 천국에서 언젠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오랫동안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또 북한 성도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고 때로는 이 선교사님들도 코로나에 감염돼서 또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신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한국교회 또 북한의 성도들 또 열악한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탄압받는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또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